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이 관계성을 지향하고 있고 또 관계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어떤 도락으로 얘기를 하죠. 길도자 인생이 걸어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법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정한 길을 걷는 일입니다. 법은 삶의 방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규정들도 가나안이라는 이 지역 속에서 공간 안에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이 어떻게 이 서로를 수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살벌한 전쟁에서 어떻게 할 건지 두려워하는 자는 전쟁에 나가지 마라. 또 갔을 전쟁할 때 그렇게 막 무조건 막 파괴하고 너무 빠르게 막 상대방을 진멸시키지 말라 이런 막 살벌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신 대로 살인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땅을 부정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인자를 잡아내서 그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땅이 부정하게 된다. 성경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미해결된 이 살인인 경우에는 그 시신과 가장 가까운 성읍이 책임을 지고 속죄 의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암송아지를 대속해야 됩니다. 몽에 매지 않고 땅도 갈아보지 않은 아주 순전한 암송아지. 그러니까 아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벌써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과 재판장은 정말 죄인을 알지 못했다는 의무로 손을 딱 씻은 뒤에 억울한 피 흘림으로 인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 땅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죽고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가 많습니까? 다른 피해자는 놔두더라도 정말 죽임을 당한 자, 근데 그 살인자를 찾지 못한 미해결 살인죄가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지금도 노예제도처럼 사람을 딱 몰래 납치해가지고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불법들이 너무나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정의와 공의의 법이 세워지도록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 전 세계에서 정말 이 가난한 나라는 돈이 힘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인신매매도 다 눈 감아주고 어떤 불법들도 다 눈 감아주기 때문에 법질서가 없고 인권이 다 유린되고 정말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사람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한마디라도 하나님 이런 불법과 억울하게 죽어가는 이 참 무죄한 피가 이렇게 이 땅을 점점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죄가 자꾸 이 땅에 쌓이면 하늘을 향해서 호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제 쏟으시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가해자들이 결국은 변화되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기도하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게 해달라고 여기 암송아지를 잡는 것처럼 우리도 참 이 땅에 법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또 우리는 그런 일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이 앞서지 그런 것보다도 더 앞서는 게 뭐냐면 이제 경각심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까 보다는 이렇게 무지한 죄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제일 가까운 지역이 이제 이렇게 사죄 그걸 하게 하는 걸 보면 이제 아이고 뭐 그 사람 죽든 말든 이렇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은 공동체 이런 연대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느끼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죽든 말든 뭐 하고 묵인하고 그냥 뭐 우리는 책임 없다 하고 무책임하게 무관심하지 말고 이렇게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많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우리 중에 누가 이랬을꼬 참.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사람 한 사람 나쁜 사람이지 뭐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묵인하고 은폐하고 지나가면 뭐 이래도 되는가 봐 처벌받지 않으니까 또 제2, 제3이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또는 청소년들도 많이 여기에 이제 죄는 전파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이제 내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웃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가족같이 사회가 커지면 뭐 이제 점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멀게 느껴지잖아요. 나하고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자꾸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는 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죄가 얼마나 큰지 억울한 그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온 여인을 이제 아리따워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려와서 머리털을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게 한 뒤에 그녀의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애곡할 시간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의 전격적인 단절을 요구하는 의식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종으로 삼거나 팔아서는 안 되고 자유를 주면서 놔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결국 인권을 최대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라고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나오는 게 있죠.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참 중한 죄를 지어서 나무에 매단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이제 거기에 두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 할지라도 그 시신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주는 의미가 이 속에 또 들어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당시에 이 법은 악인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장례를 치러주는 나무에 밤새도록 이렇게 매달아두는 것은 그의 최소한의 그래도 인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권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여기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인권이 막 무시되고 짓밟히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투표하는 것들도, 선거하는 것들도 옳은 공직자를 최대한 뽑아서 악이 성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해야 될 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판단 속에 일반 은총 속에서 정직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거는 그런 것을 이렇게 원리를 삼고 있는 당을 우리가 또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것이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생명도 무시당하고 인권도 무시당하고, 지금 돈이 가장 사람들에게 우선시돼서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되어지고, 돈 때문에 인간의 생명, 인간의 인권,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참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인간이 너무나도 돈이나 물질보다도 더 밑으로 짓밟히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을 보고 장로들이 데려다가 재판을 해서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돌을 던져서 이제 사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가정에서부터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한 사람 아주 패역한 자가 나타나면 가족이 다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한마디로 파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회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니까 또 하나의 구약시대 때 지금과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의 교회 비슷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데 질서가 잘 잡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권과 또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고,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무죄한 자의 억울한 피 흘림이 없도록, 그리고 연대의식, 책임의식. 그럼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면 우리 마천교회가 하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이기 때문에 누가 아프고 또 육신적으로나 마음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함께 한 몸이니까 서로 우리가 뭐 저 성도가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을 겪든 말든 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든 또 뭐 고통을 당하든 말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돌아보고 섬기고 최대한 짐을 서로 져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돈이 우상이 되어서 이 사회 속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옛날에는 참 놀랐던 사람들의 가슴이 이제는 아무리 큰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놀라지도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 별의별 희한한 참 패역한 사건들이 세상에 일어나도 정말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 이런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수를 자랑하고 기독교의 수가 자랑하던 한국교회도 이제는 힘을 잃고 가라앉고 있고, 참 교회가 영적인 힘, 도덕적인 힘, 그리고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되는 모든 능력들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자리로, 교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회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넓은 마음을, 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 우리가 더 이 땅에 대한, 이 우리를 하나님이 심어두신 사회에 대한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살인자들의 마음도 변화시키고 녹이는 것이 이 예수 사랑, 예수 복음인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